MZ 세대를 아십니까? MZ 세대. 네, 모두가 한 번쯤은 최근에 MZ 세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MZ 세대라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20대, 30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MZ 세대에게는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큰 특징은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집단이 추구하는 행복과 가치보다는 개인, 그러니까 나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과 또 그 신념이 옳고 진리이기에 그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세대, 그런 세대를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MZ 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거나 가르침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시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꼰대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라떼는 말이야라는 유행이 했는데 다들 들어보셨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이것은 꼰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 라떼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이 말을 풍자한 것입니다. 이런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이러한 갈등, 이런 갈등은 비단 현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꼰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만 새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꼰대라는 단어 자체가 60년대부터 80년대에 생겨나고 사용된 은어였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 기록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요즘 젊을 것들은 버릇이 없다. 네, 이집트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세 시대에 스페인의 사제였던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한숨만 나온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이렇듯 인류는 세대 간의 견해 차이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에 겪었던 그러한 시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사회 분위기가 더 이상 이런 꼰대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소위 꼰대질을 하면 지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는 결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영국 방송인 BBC는 2019년에 오늘의 단어로 꼰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네, Word of the Day, 꼰대.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래어처럼 다른 단어로 풀어 설명했을 때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 그대로 꼰대라고 쓰는데 아래에는 꼰대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죠. 보시면 An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예. 설교의 위기였습니다. 잘 넘어갔네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해석하면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가로 안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And you are always wrong. 그리고 그런 꼰대인 당신은 항상 틀렸다. 그러니까 꼰대인 당신은 항상 틀린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시대적 분위기는 자신이 꼰대가 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꼰대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꼰대 짓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꼰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꼰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방금 말을 했는데 다시 바로 꼰대가 많아지고 있다니요. 참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꼰대와 주관적인 꼰대. 객관적인 꼰대는 BBC에서 말한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꼰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꼰대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틀렸고 잘못됐으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저 꼰대라고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꼰대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더 이상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생각들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는 꼰대입니까? 네, 대답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대위인 명령 혹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오늘의 말씀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니어에서부터 장년 어르신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의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으로 단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난 후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꿈에도 소원인 재생산 말씀이죠. 그렇다면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처럼 누군가 나에게 오고 세례를 받고 배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갔고 또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받을 것이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냐입니다. 배우다라는 단어에는 약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 또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익히다. 마지막 3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본받아 따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과 기술이 늘어남을 기뻐하죠. 그런데 문제는 3번째입니다. 3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본받아 따르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본받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욱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본받거나 따르는 것을 싫어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사람은 본받고 따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즐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은 행복 그 자체였죠. 그러나 어느 날 뱀이라 불리는 사단이 찾아와 사람을 유혹했고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본받고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삶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자신을 본받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고 본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에 완전하신
완전하신 자신이 친히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힘입어 자신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갔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도에게, 사도에서 속사도에게, 속사도에서 교부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온 가르침과 배움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재생산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꼭 그렇게까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지 또 받았을 때 또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르심 때문도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부르심이기도 하고 사명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생산의 삶이 제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요다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020년에는 올해 20살이 된 아이들의 셀의 보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행복 모임인 해피스쿨은 1년에 4번, 4시즌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 시즌인 두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시즌, 2020년 여름 시즌에 집에서 이제 저녁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채연 선생님한테 문자가 한 통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카톡으로 사진이 하나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채연 선생님이 나한테 보낼 사진이 없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연락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내가 전화해도 잘 받지도 않고 뭐 사진을 보냈지 하고 확인을 했는데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약간 네, 그런 사진 아닙니다. 그 생각하시는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주영이와 제가 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주영이가 저의 셀의 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그 셀의 주영이와 함께 해피스쿨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해피스쿨을 시작하면서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해피스쿨과 베스트를 위해 저녁 10시에 기도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몇 주 지난 후에 재 선생님과 주영이가 운동을 하고 있다가 10시에 맞춰놓은 알람이 울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고 재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걸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주영이가 사라졌길래 뒤돌아보니 기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찍어서 보내준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영이의 이런 기도가 쌓여서 지난 12월에 주영이 베스트였던 진호가 한가족 축복식으로 우리 교회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작년 요다엘은 셀이 개편되어서 중1부터 고3까지 같은 셀에 편성됐고 저는 그때 요셉 2셀의 또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1학기 해피스쿨 시작하면서 주일 셀 모임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베스트가 된다 하면은 베스트 친구들이 된다 하면 선생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갈 수 있으니까 꼭 만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불러도 좋다. 꼭 만나게 해줘. 그리고 그 주에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으니 꼭 와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물으니 친구들이 학교 앞 초밥집을 가고 싶다 해서 학교 마치고 그곳으로 가기로 약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친구는 벌써 웃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 그러니까 작년 1학기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생활비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알바를 하면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유혹거리들입니다. 과자, 라면, 각종 샌드위치, 맛있는 것들. 그 중에서 최고의 유혹은 바로 치킨 한 조각입니다. 그 12시부터 8시까지 그 긴 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걸 먹을까 말까? 참을까? 참지 말까?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3m도 되지 않는 공간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치킨 2,300원 매콤 넉적다리 네. 그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활비에 사역비까지 쓰려면은 저 스스로에게 쓴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10번 아끼면은 우리 친구들 만나서 치킨 한 번 사줄 수 있고 밥을 한 번 사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초밥집. 알겠다. 그래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셉1세 담당 교사 김경실 간사. 네, 김경실 간사에게 경실 간사 오늘 학교 마치고 아이들 초밥집으로 데려오기로 약속했다는데 나는 그 시간에 베스트랑 약속이 있어. 실제입니다. 제가 도망가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스트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와 커피집을 갖고 제가 그 커피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베스트랑 약속이 있어서 내가 못 가니까 대신 좀 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래도 상황을 빤히 알지 않습니까? 같은 신대원 학생인데. 그래서 애들이 4명이 있다는데 가면 너까지 한 5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 돈 있니?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안 되겠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지 않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자.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그분, 바로 그분. 우리 요셉 1세 승엽 리더님이 있다. 할렐루야. 승엽 리더님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엽 리더님 반드시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요셉 1세 교사.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경실 간사를 보내고 저는 제 베스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를 만나고 저랑 그 베스트와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전화를 했죠. 경실 간사한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실 간사가 말하기를 친구 한 명이 못 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럼 그래 친구 한 명 못 온 건 너무 안타까운데 초밥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래서 나 포함 오빠 나 포함 4명이 갔는데 자기는 안 먹고 애들만 먹어서 3만 원이 나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3만 원 나와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만 원 넘는데 3만 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괜찮다고 정말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호구거든요. 호구. 자신은 못 먹었는데 애들한테는 3만 원치를 사주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실 간사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제자로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친구 사실은 그 친구도 굉장히 주저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초밥집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기뻤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 참 중요한 나이. 근데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선생님을 한번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주일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친구들한테 그 주에 바로 전하고 바로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그 아이의 마음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맛있었니 겸비야? 그래 네가 맛있었으면 됐다. 그래. 그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난 학기 해피스쿨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 시즌에 이렇게 겸비랑 선민이랑 정은이 이렇게 해피스쿨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친구들에 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질 때마다 또 저는 이거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진. 네. 제 안에 깨닫고 다짐함이 있습니다. 저는 요다일 아이들의 스승은 아닙니다. 그저 위임되어 아이들을 맡은 바 된 교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배우며 또 배운 대로 행하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임받은 바 된 저도 이 정도의 기쁨인데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자 삼아 주신 스승은 가르침을 따라 배우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저 또한 스승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양은 다 제각각입니다. 처음 교회를 다닌 사람, 또 신앙생활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람, 또 여러 이유로 새로운 교회를 찾아온 사람. 그러나 그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 큰순 맑은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두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대구 경산의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큰순 맑은생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지식을 쌓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고 유익이 있을 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고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하셨습니까? 매일 큐티하기 또는 기도의 분량 채우기, 말씀 읽기. 벌써 실패하신 분들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유재민 선교사님 이야기 다들 아시죠? 많은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인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훈련을 가서 김성건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너무 기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참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몇 년 전 인도 델리에 개척한 두 날개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인도를 담당하시던 선교사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델리 두 날개 교회를 담당할 새로운 선교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대표 목사님께서는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보내야 하나 아주 고민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영어도 잘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인 유재민 선교사님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재민 선교사님은 신대원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표 목사님 고민하셨지만 그래도 유재민 선교사님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뜸을 들이셨죠. 자신의 제자이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는 이 제자에게 선뜻 인도로 가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스승 되신 목사님도 아주 조금은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뜸을 들이시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시고 말을 꺼내셨죠. 재민아, 이런저런 이유로 네가 인도에 좀 가야겠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번 학기는 마치고 좀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유재민 선교사님께서 했다는 대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목사님, 제가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보내시면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대답이 참 뇌리에 박히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시던 그 대표 목사님의
그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런 제자가 되고 싶다. 스승을 저렇게나 기쁘게 드리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런 스승이신 우리 목사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는 더 나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스승 되신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감없이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쉽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유익이 없어 보이고 힘이 드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참 힘이 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일날 축구하고 새벽에 이렇게 애들도 다 내려다 주고 새벽 4시, 5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자려고 누웠는데 9시에 전화가 오시고 목욕탕 가자고 또 어느 날은 금요일날 자고 있는데 성암산에 오라고 산에 오르자고. 네, 그럴 때마다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 사실 전화를 받지 말까? 생각이 든 적도 사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래도 받았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받았고 다시금 갔습니다. 저는 이 유재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것인데요. 왜 김성건 목사님이 하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재민 선교사님을 고르시고 택하시고 전화를 하셨을까? 그것은 비단 어떤 신앙, 어떤 필드에서의 실력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풍성교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실력이 좋은 뭐 실력이 좋다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김성근 목사님이 유재민 선교사님은 택하시고 고르신 이유는 평소에 얼마나 이 스승 되신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에 또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부르심에 참 순종했는지 그런 것을 보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그런 제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목사님이 때로는 쉬는 날 부르시고 어디로 오라고 심지어 저 성암산을 크록스 신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저기 등산용 신발 다 신고 오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크록스 신고 병중 간사님이랑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는 것도 그렇게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가까이 아주 정말 스승과 제자로서 또 그것을 뛰어넘은 사이로서 관계로서 저를 참 불러주셨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평생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올 한해 진정한 제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의 시작으로 쉬운 순종을 우리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산에 가는 건 어려운 순종입니다. 쉬운 순종이란 신앙적인 것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그 일의 시작 첫 걸음으로 우리 예배 성수 주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